오늘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서나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한 자리에 앉았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 속에서 우리가 만나고 있다는 것을 요새 새삼 더 느끼는 시대가 되었죠. 우리가 편안한 때를 지낼 때는 그냥 내가 그냥 잘 먹고 운동도 잘하고 건강하게 이렇게 태어나서 당연히 사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지내다가 아버지께서 이렇게 생각지 않은 많은 문제들을 허락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정말 아버지께서 지키시는 은혜를 더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어느 분이 지난 주일에 어느 형제님이 사다리에서 떨어졌는데, 사다리에 올라갔다 떨어지면 잘못하면 어떻게 되죠? 머리가 다칠 수도 있고 허리가 다칠 수도 있고, 그나마 다행이면 팔이 조금 부러지거나 그러죠. 근데 그 사다리에서 떨어지면서 다리만 조금 다치셨어요. 이 한여름에 그 다리에 기부스를 안 해보신 분들은 아마 그 사정을 잘 모르실 거예요. 네. 저희 집에 같이 살던 사람이 예전에 30대에 팔이 부러져서, 그것도 하필 교회에서 체육대회를 하면서 누가 발로 팔을 뻥 차가지고 이 팔에 뼈가 부러져서 3개월을 한여름에 기부스를 하고 있었는데, 그 더운 여름에 기부스를 한 상태를 3개월을 유지하고 지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그 속이. 그리고 3개월을 움직이지 않으면 여러분 근육이 다 빠져서 움직일 수가 없어서 그 다음에 물리치료를 계속 해야 돼요. 다시 여러분 팔처럼, 우리 팔처럼 움직일 수 있는 팔이 되려면. 그래서 다리를 다치시고 정말 정말 감사하다. 다쳤는데 감사해요. 그죠? 그렇듯이 우리가 세계에 이러한 이제 생각지 않은 문제들을 허락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고 하는 것, 정말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잊고 살았던 하나님의 그 은혜, 지켜주심, 우리를 인도하심, 보호하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잊고 살았던 그런 부분들을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해 주신 것 같아서 문제가 오는 것이 어때요? 오히려 우리에게는 감사하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서도 우리는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든지 그 정세 속에 우리가 살고는 있으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을 먹어야 하고 자라야 하고 전파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요한복음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읽어봅니다. 예수의 제자를 삼고 바티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바티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이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고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0쯤 되었더라. 사마리아의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가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사마리아 여자에 대해서는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이 요한복음 중에서도 사마리아 여자에 대해서는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도 하시고 또 그러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아델포스에 와서 이 말씀을 만나기 이전에도 많이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남편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여자, 그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가 됐다, 이렇게 이제 많이 듣던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볼 때의 기본이 이것은 세상 이야기가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본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성경의 해석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대화 중에 어느 분이 전화를 하셔서 이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지 않는 일이냐 아니면 또 해도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전화를 하셨어요. 왜 이혼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성경을 우리가 들추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냐면 창세기 2장 24절에서 뭐라 그랬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 혼인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라고 결혼식에서 그 말씀을 해주시고 서약을 했기 때문에 이혼을 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러니까 맞아도 또 예를 들어서 남편이 마약 중독자이거나 도박하는 사람이거나 그리고 여자를 매일 때려도 살아야 된다. 참고. 여러분들은 선하신 재판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믿음이 좋으신 분들. 아니다. 일단 이혼을 하고 안 하고는 세상의 이야기로 그 이혼은 풀어가야 할 문제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예수님도 여호와 하나님 때에 언약을 어긴 여자들과 이혼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그죠? 예레미야서 31장 31절 32절 33절을 보면 내가 새 언약을 세우는 여자들하고 다시 혼인을 하겠다 그러세요. 그래서 뭐 이혼을 해라 안 해라가 아니라 그거는 본인 당사자들이 판단을 하고 해야 될 문제다. 그죠? 그렇듯이 이 사마리아 여자가 남편을 5을 가지고 있었고 과거에 현재 남편을 하나 또 가지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 남자를 또 새롭게 만나는 이 이야기를 세상 이야기로 풀어버리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제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세상의 혼인을 몇 번 한 이야기로 보지 말아라. 이것이 성경을 볼 때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자가 누구를 새롭게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자를 만나려고 야곱의 우물 곁에 앉아서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오시는 그 수고, 힘듦, 고통 이런 것들을 이제 참고 그 야곱의 우물 곁에서 계속 앉아서 기다리셨어요. 누가 보내주실 것을 알고 아버지께서 보내어 주실 것을 알고 기다리셨습니다. 자, 때가 몇 시쯤 되었어요? 6절에 보면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자, 헬라어로 한번 보겠습니다. 엔데 에케이 페게 투 야코브 호운 예수스 케코피아코스 에크테스 호도이 포리아스 에카테제토 후토스 에피테 페게 호라 엔 호소이 헤크테. 그래서 여기 이제 호라 엔 호세이 헤크테 그랬어요. 그래서 호라라고 하는 때가 6번째쯤, 호세이는 뭐뭐쯤, 뭐뭐 같은, 그래서 6번째 같은 존재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면서 시간이 종종 나오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공간복음에 나오는 시간은 유대의 시간이고 요한복음에 나오는 시간은 로마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시간의 기준이 다릅니다. 유대의 시간은 오후 6시에 하루가 시작이 되고 밤을 지나서 낮이 되어지고 그 다음날 오후 6시가 되어져야 하루가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로마 시간을 중심으로 하면 밤 12시 자정을 기준으로 해서 다음날 밤 12시까지가 하루의 기준인데 유대의 시간의 기준은 달라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1절에 보면 시간이 여러 번 나오죠.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예, 제3시에 나가보았다 그래요. 그러면 오후 6시에 하루가 시작해서 그 다음날 오후 6시가 되면 우리가 보통 말하는 12시. 그 다음에 다시 시작해서 7시가 되면 1시, 8시가 되면 2시, 3시가 되면 몇 시예요? 오전 9시. 그러니까 9시에 나가봤더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그 앞에는 자 2절에 보시면 약속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그리고 제일 먼저 나간 게 3시예요. 자 여러분들 이 말씀이 세상 포도원에 일할 사람을 들여보낸다라고 생각하시면 이게 맞아요? 틀려요? 아니 일꾼을 구하러 오전 9시에 나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오늘날? 자 요새 밭에 일하는 주로 이제 할머니들이 일을 많이 하세요. 그죠? 젊은 사람들은 밭에 가서 일을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농사 짓는 데에 일꾼들을 태우고 가는 그 차를 보면 9시에 옵니까? 새벽에 옵니까? 예, 저희 동네 이 화정에는요, 주변에 농사 짓는 곳이 있어요. 아주 시골은 아니라도. 그래서 대곡역을 한 6시쯤에 가보면은 그때 트럭이 와 있어요. 봉고차나. 왜? 일할 사람을 태우고 가려고 그 6시에 차를 댔으니 집에서부터 나온 사람은 몇 시에 나온 거예요? 6시에 나온 거 아니죠? 그 이전에 일하려고 나온 것이고 일할 사람을 데리고 나오는 사람도 9시에 나가지 않아요. 이렇게 이른 아침에 나가서 일할 사람을 데리고 가요. 왜 그렇게 일찍부터 해야 되죠? 이 여름에 해가 한낮이 돼서 막 뜨거울 때 밭에 나가서 일을 하다가 어떻게 되죠? 사람이 쓰러져요. 그렇기 때문에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은 새벽에 나가서 일을 하고 저녁에 일을 하시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시골에 놀러 갔다가 그 집에 고추 농사를 짓는데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고추를 따러 나가요. 그러면 이렇게 뿌옇게 좀 빛이 조금씩 있을 때에 가서 그때부터 따기 시작해서 9시 전까지 따고 내려와서 아침을 해 먹어요. 그런데 여기 포도원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구하려고 오전 9시에 나갔다. 그러니까 세상 이야기로 이 성경을 풀어버리면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9시에 나갔습니다. 여기는 공간복음의 시간은 유대의 시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저희에게 이르되, 자 4절부터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예, 6시다 그러면 몇 시예요 이제? 6시에 나갔어요. 12시에 나갔고 9시에 나갔다. 3시. 오후 3시에 나가서 세상 포도원에 정오에 12시에 오후 3시에 사람을 구하러 나가는 포도원 주인이 어디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1시는 몇 시예요? 5시. 오후 5시. 그러면 일을 들어가서 몇 시간만 하는 거예요? 오후 6시에 끝난다 그러면 1시간만 일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유대의 시간은 이렇게 보아야 돼요. 그래서 제11시에도 나가서 서 있는 사람들을 이제 있으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자, 7절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냐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은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건진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요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씩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예. 그래서 마태복음 20장을 보니까 유대의 시간으로 보니까 이렇게 아침 9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5시까지 일꾼들을 계속 포도원으로 들여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임금은 어떻게 주었어요? 임금은 싹슨 똑같은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3시에 들어가고 싶으세요? 11시에 들어가고 싶으세요? 11시에 들어가서 1시간만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는 게 낫지 3시부터 들어가서 일을 하고 한 데나리온 받는 게 낫습니까? 3시에 들어가는 게 훨씬 좋아요. 왜 좋아요? 아니 11시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죽을 맛을 그때까지 느꼈고 그러니까 11시에 들어가서 천만다행이다 그러고 3시부터는 신나게 일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세상 일도 세상에서도 젊었을 때부터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좋아요. 일이 없어가지고 빈둥빈둥 그러다가 늦게 일을 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도 그냥 혈과 육으로 살면서 죽을 맛을 다 보다가 늦지막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돼서 포도원에 들어가 일하는 것보다 일찌감치부터 디모데같이, 그죠? 일찌감치부터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을 맛보고 그리고 살아가는 게 좋다는 것은 현명하신 여러분들의 판단입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시간이 공간복음에는 유대의 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십자가 사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4절. 이날은 6월절의 예배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저희가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예수님을 하소서. 지금 십자가에 못 박는데 시간이 몇 시예요? 제6시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요한복음이에요. 그럼 이건 몇 시쯤 된 거예요? 요한복음의 시간은? 자, 요한복음의 시간은 어디의 시간이라 그랬어요? 로마의 시간. 자, 그러면 이 6시는 언제로 봐야 되죠? 십자가에 지금 아직 못 박힌 때가 아니고 못 박아야 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놓아주어야 되느냐, 지금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느냐 할 때, 자, 이게 제6시예요. 제6시. 요한복음의 6시는, 그래서 제가 저도 다시 찾아보았어요. 6월절 만찬을 먼저 하죠, 제자들과. 그때는 목요일 저녁 6시부터 9시까지의 그 저녁 만찬을 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겟세마네로 기도를 하러 가시죠. 그때는 목요일, 우리 지금 로마 시간이에요. 목요일 밤 10시부터 12시 사이에 기도를 하셨을 것이다. 그리고 붙들려 가신 것이 이제 0시에 겟세마네 기도를 마치고 잡으러 왔잖아요. 그러니까 0시에 이제 예수님이 붙들려 갔을 것이다. 그리고 신문을 받은 것이 새벽 1시부터 이제 3시까지 그렇게 이제 신문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빌라도 재판장에 가서 이제 죄가 있느냐 없느냐 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지금 새벽 3시부터 4시, 우리가 이제 보통 그냥 읽었던 성경을 이렇게 이제 시간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형이 확정된 시간이 바로 이 제6시다. 그러니까 지금 새벽 6시예요, 이것은. 왜냐하면 로마 시간이니까.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사형이 확정됐으니까. 그것이 이동하는 과정이 이제 8시쯤에서 이동을 하셨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이 이제 아침 9시. 9시면 유대 시간으로 하면 3시예요. 3시.
자,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보세요.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자, 마태복음의 시간은 어디의 시간이죠? 로마. 유대 시간이에요. 그럼 제6시다 그러면 몇 시예요? 로마 시간으로 하면 12시. 정오에서 9시, 오후 3시까지 이제 어두움이 계속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이 지금 몇 시라 그랬죠? 우리가 볼 때 오전 9시쯤에 달리셨으면 지금 십자가에 달리시고 3시간이 지난 6시부터 오후 3시인 9시까지 요때에 어두움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계신 시간이 6시간. 그래서 9시 정도에 이제 예수님은, 왜냐하면 6시가 되면 무슨 날이 돼버려요? 금요일 오후 6시가 되면 6월절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6월절에 안식일이 되고,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죄인을 두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이전에 모든 일을 처리해야 되잖아. 왜냐하면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6시 이전에 이제 3시쯤에 예수님이, 아니 9시쯤에서 오후 3시쯤에 예수님이 운명하셨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9시까지, 6시부터 9시까지 어두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시간이 12시부터 3시까지로 보아요. 그러면 지금 요한복음에서 때가 제 6번째 존재였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여자가 새벽 6시에 나왔느냐, 물을 길러, 아니면 오후 6시에 나왔느냐예요. 그런데 여기는 오전 오후 얘기는 없고 그냥 6번째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사마리아 이 여자가 남편이 많은 여자, 부정한 여자이기 때문에 이제 물을 길러 사람들이 없는 시간에 나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없는 시간이면 오전 6시예요? 오후 6시예요? 어느 때가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을 우리가 이제 앞에 조금 보았지만 제자들은 지금 먹을 것을 사러 어디로 갔었죠? 제자들은 동네로 먹을 것을 사러 갔고요.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럼 새벽 6시에 갔을까요? 오후 지금 6시였을까요? 오후 6시 좀 전에 갔을까요? 제자들이 사러.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나서 여자를 만나고 여자가 이제 동네에 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나오게 되고 그래요. 그래서 이 상황을 우리가 쭉 보는 겁니다. 자, 이것은 이제 우리가 성경을 세상의 시간으로 우리가 볼 때에 이제 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 성경에서는 또 다른 시간이 또 있어요. 자, 세상의 시간은 어떻게 기준을 하죠? 하루를 정한 기준이 뭐예요? 하루. 지구가 한 바퀴를 스스로 도는 시간이에요. 1년의 시간은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한 바퀴를 도는 것이 바로 1년이에요. 우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쓰고 살죠. 그죠? 24시간 365일. 그런데 지구가 스스로 한 바퀴를 도는 것을 하루,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한 바퀴를 도는 걸 365일로 이야기해요. 그런데 자, 지구가 한 바퀴를 도는데 낮과 밤이 있어요. 낮과 밤이 있는데 그 낮과 밤을 어떻게 정하죠? 태양이 빛을 비추면 그 빛이 비추어지는 곳은 낮, 태양이 비추어지지 않으면 밤이에요. 지구가 한 바퀴를 돌기 때문에 어떤 때는 태양의 빛이 비추다가 어느 때 돌면 태양이 빛을 못 받게 돼요. 그때를 밤이라고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또 다른 태양이 있죠. 그래서 세상에서도 그 세상 노래를 어쩜 그렇게 잘 만들었나 몰라요. 이태리에 노래가 있어요. 오 솔레미오. 잘 아시죠? 우리는 이태리 말로 하니까 잘 모르는데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한국말로 하면 당신은 나의 태양. 그래서
시편 84편 11절을 보시면 성경에서도 태양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예, 여호와 하나님이 뭐예요? 그러면 태양은 온도가, 세상의 태양은 온도가 몇 도쯤 되죠? 지글지글 타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런 태양 속에 들어간 거예요. 지금 해 속에.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가면 여자가 나오는데 뭘 입었어요? 그 여자가? 해를 입었어요. 해를, 저 우주에 떠 있는 해를 입은 게 아니라 바로 누굴 입은 거예요? 예, 태양이신 예수님을 입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해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예수님 보면서 오 솔레미오 노래 불러봤어요? 안 불러봤어요? 그 노래를 부르는 남자는 어떻게 부르던가요? 오 솔레미오를 사랑에 가득 차서. 여러분들 예수님 처음 만나셨을 때 어떠셨어요? 눈앞에 뭐가 다른 게 보이던가요? 안 보이던가요? 누가 말려도 어떻게 해요? 달려가죠. 예,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해예요. 그래서 자,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해예요. 그 예수님을 따라서 낮이 되기도 하고 밤이 되기도 해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계시면 해가 있기 때문에 그 해가 있으니까 항상 어둠이에요, 낮이에요? 계속 낮이에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2장 46절에 가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예, 예수님은 또 빛으로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여기도 자, 헬라어로 봐보세요. 빛으로 오셔서 빛이신 예수님, 태양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에이스톤 코스몬. 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사랑해서 어디에다가 독생자를 주셨어요? 코스모스 안에다가 주셨어요. 그랬더니 코스모스 안에만 들어온 게 아니라 우리를 코스모스 속으로, 아니 예수님 속으로 코스모스를 집어넣어 버리셨어요. 그래서 자, 믿는데 어떻게 믿는 자냐면 파스호 피스티온 에이스 에메. 그러면 예수님이 빛이신 예수님이 코스모스 속에 오셨더니 그 코스모스를, 죄가 있는 코스모스를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서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 다 제거하시고 예수님 안으로 집어넣어서 내 안에서 에이세메, 태양인 빛인 예수님 안에서 믿는 자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 속에, 빛 속에 있게 되니까 어두움 안에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둠 안으로. 그래서 어두움 안에 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빛 속에 거하는 자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니면 캄캄한 세상에 밤에 다녀도 뭐가 다니는 거예요? 빛이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둠에 있는 자들을 인도할 수 있는 빛들이에요. 세상의 빛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빛이고 태양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예수님 자신이 다니시면서 시간을 나타내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1장, 고린도후서 4장 4절 6절을 한번 봅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이 복음의 강처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예,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인데 빛이시고 해죠. 그래서 그분이 다니시면서 해야 되는 일이 빛을 비추는 일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비춰주는 일이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자, 6절.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을 아는 빛을 비춰주는 것이 예수님의 일이고 그 빛을 받는 자들은 질그릇 속에다가 뭘 가지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비춘다라고 하는 것은 빛이신 예수님이 오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빛 속에 있고 어디 있어요? 태양 속에 있으니까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도 뭘 하는 거예요? 빛을 비추는 일. 그래서 그 사람을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빛 속에 거하는 자를 만들어서 낮에 다닐 수 있는 자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만날 때 예수님이 몇 시쯤 되었다라고 하냐면 요한복음 1장 38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시니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 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예. 자, 38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무엇을 구하느냐? 자, 무엇을 구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 아,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지? 이것만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어져요. 입을 열어서 말씀하시면 무엇을 하는 거예요? 빛을 비추는 것이고 빛을 내보내주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래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은 보나 마나예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엘로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일이 뭐예요? 빛을 주는 일이에요. 빛을 받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을 구하느냐? 말의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뭐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아는 빛을 비추어 주어서 그 빛을 받은 자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당시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2사람만 있었던 것 아니에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먼저 2사람이 예수님을 쫓게 되어졌어요. 세례 요한이 저 사람은 바로 내가 전부터 얘기해왔던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고 바로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이다 라고 증거했을 때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와서 쫓으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구하느냐? 아,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어딜 갔는데 무엇을 구하느냐 하는데 여러분들 바로 쫓아가시겠어요? 그게 아니죠? 그래서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을 빛을 받으면서 어떻게 돼요? 믿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빛을 받으면 빛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래서 빛을 쫓아가게 되어지는 일이 바로 여기에 있는데 때가 몇 시쯤 되었다고요? 10시쯤 되었더라. 그러면 10시면은 자, 해가 빛을 가장 강렬하게 비추는 시간을 몇 시라고 하죠? 정오라고 하죠. 정오. 예, 정오. 그때가 빛이 가장 강하게 비춘다. 그럼 여기에서는 예수님께서 태양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빛을 어느 정도 비추신 거예요? 10시, 오전 10시쯤에 신선한 바로 그 아침의 태양의 빛을 비춰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그럼 우리도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에 따라서 빛의 강도를 달리해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 우리 늘 보던 32장 2절에도 보면 비가 나오는데 종류가 나오잖아요. 그죠? 비가 다 똑같이 강하게 내려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이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단비로다. 예. 그런데 호세아서 6장에 가면 소낙비도 내리죠. 자, 연한 풀 같은 그런 아주 연약한 존재 위에다가 소낙비를 막 쏟아 내려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 연한 풀이 잎사귀가 다 찢어지고 뿌리가 다 드러나서 죽게 되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 위에는 아주 가는 비로 또 어떤 경우는 이슬로 내려서 계속 적셔주는 거예요. 이슬이 들어와 적셔지면서 어떻게 되어져요? 점점 말씀을 조금씩 받아들여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것을 점차적으로 깨달아 가겠죠.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강한 비를 내려도 또
그걸 맞고 시원해서 그래서 받아들이고 또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12시쯤으로 비추기도 하고 10시쯤으로 비추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는 내가 말씀이 너무 좋으니까, 자, 우리가 히브리어를 이제 창세기를 배우면서 듣고 젤렌가 때부터가 너무 좋아. 그러면 막 가서 처음에 알아듣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가서 이 젤렌가 때부터가 어떻습니다 하고 막 전하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럼 그 사람은 뭐만 하죠? 계속 하품만 뻑뻑 하다가 아유, 저 사람 만났더니 정말로 재미없는 말만 하더라.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 그래서 다시는 만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나요. 하나님의 은혜면 그 다음에 또 궁금하면 오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나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의 전도 방법을 보시면 이렇게 빛을 달리해서 내어보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가신 원로 목사님은 처음 만난 사람에게 항상 뭘 전해요? 예전에 저기 평촌에 사실 때 그때 이제 그 동네에 새로 오신 분들이 있어서 구역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그 구역에 새로 온 사람만 오면 뭐 전해요? 그러면 왜 원어 성경 배워야 되느냐? 형제. 그러면 들었던 사람은 어떻게 해요? 계속 공부를 하고 있던 사람은 아이고 또 형제야 그러죠. 그런데 연한 풀 같은 존재가 와 있으니 어떤 말씀을 줘야 돼요? 그러면 가는비, 이슬, 단비 이런 걸 내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또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또 듣고 내가 전할 수 있을 만큼 자라가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집안에 여러 자식이 있는데요. 제가 아이를 5쯤 낳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6째를 또 낳았어요, 제가. 그러면 제 관심은 앞에 난 5명한테도 물론 관심이 있지만 가장 관심을 많이 주는 아들은 누구예요? 막내 아들. 그래서 막내가 사랑을 제일 많이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첫째가 태어났을 때 그렇게 받았고 둘째가 그렇게 태어났을 때 받았고 셋째가 태어났을 때 그렇게 받았고 넷째 태어났을 때 그렇게 받았고 5째 그렇게 받았고 이제 6째가 태어났으니 이 6째가 받는 순서가 된 거예요. 근데 6째로 끝이야. 그럼 어떻게? 6째가 계속 막내니까 관심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게 하나님 나라에서도 똑같아요. 그래서 제일 나중에 온 가장 어린 그러한 자녀를 위해서 복음을 소낙비 같이 주지 아니하고 그리고 연한 풀이에 가는 비처럼 내려주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1장 9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느냐 하면 자, 8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나이까. 방금도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돌로 치려고 했어요. 그럼 그곳에 가면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죽음. 죽을까 하는 염려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낮이 12시가 아니냐 그래요. 그래서 나사로를 살리러 갈 때는 12시다 그래요. 그러면 자, 태양의 강도도 12시가 있고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실 때 나사로에게는 아주 강한 빛을 내려보내도 나사로는 받고 살아나야 돼요. 아주 가는 빛처럼 내리면 어떻게 돼요? 그런 경우에. 자,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듣다가 제가 육신의 소욕에 빠져서 말씀을 듣고 어느 정도 자랐어요. 그런데 제가 육신의 소욕에 빠져 다른 길로 가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은 저한테 사랑하는 딸아 그러지 말아라 그러지 말아라 해야 돼요? 정신 차려 이래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가면 죽어. 예.
그러면 빛이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세게 나가서 저를 정신을 확 차리도록, 자고 거의 죽어가는 잠에 들어있어. 그러면 어떻게 저를 깨워야 되죠? 그러니까 그때는 빛을 강하게 비춰야 돼요. 그래서 말씀의 강도가 달라요. 그래서 때가 낮이 12시가 아니냐 그래요. 그래서 가셔서 예수님은 무덤에 가셔서, 무덤까지 갔어요. 나사로가 무덤에 들어갔으니까 죽은 지 며칠 된 거예요. 4일째예요. 3일이면 장례를 지내죠. 장례를 지낸 다음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아유 저거 다 죽었어 하는데 가셔서 어떻게 한 거예요? 아주 죽음에서부터 건져내는 그런 빛을 비춰주셔야 되는 때예요. 그래서 낮이 12시가 아니냐. 그리고 예수님만 가셨어요? 제자들도 가셨어요? 이때는 빛의 존재인 제자들도 함께 지금 갔죠. 자, 그러면 사마리아 여자를 만날 때 다시 요한복음 4장 6절. 거기 또 야곱이 은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은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 6시쯤 되었더라. 예. 사마리아 여자는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보면 그냥 남편을 여러 가진 여자가 아니라 사마리아 지역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공부를 하면. 그러면 그런 여자에게 가셔서 제 6시쯤 되었더라. 빛을 이제 그러한 빛, 정말 아침에 새벽의 빛을 비춰주는 그런 빛을 비춰주시고 있기 때문에 아주 강하게 하기보다는 어때요? 빛을 신선하게 쫙 비춰서 예수님의 존재를 드러내시고 그리고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셔서 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가셔서 복음을 증거하실 때 어떤 사람은 가서 조근조근 처음 만났는데 이야기를 하는데 그 빛을 쫙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아, 정말 성경에 뭔가 새로운 것이 있구나. 그리고 오는 때가 있죠. 제가 아델포스를 만날 때 처음에 그랬어요. 와서 말씀을 들으니까 어때요? 말씀이 너무 맛있고 너무 재밌고 그래서 그 다음날 또 와서 먹고 싶고 그 다음날 또 와서 먹고 싶고 그렇게 말씀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12대로 온 거예요? 10시쯤으로 온 거예요? 6시쯤으로 온 거예요? 저에게. 제가 금방 정신을 차려서 아, 내가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막 이랬을까요? 아니면 점점 들어가면서 깨닫게 되어졌을까요? 점점 들으면서 깨달아졌어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6시쯤의 빛으로 계속 비춰주셔서 저를 계속 빛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 빛을 따라서 오도록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빛을 받으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르면 말씀을 무엇을 전할까에만 신경을 쓰면 빛의 강도를 조절할 수가 없어요. 그걸 그거는 자동으로 할 수 있고 앞에 온 하나님의 자녀들을 쳐다보면서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말씀을, 어떤 말씀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또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어느 주제를 가지고 이분에게 말씀을 증거하면 이분은 가장 잘 알아들을 수 있을 것인가,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말씀을 점차로 증거해 가게 되어지면 바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제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때다 하시겠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성경에는 이제 그렇게 시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6시쯤 되었더라. 그리고 이제 자, 요한복음 4장 10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사이에는 이제 공부를 다 한 내용들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주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예. 자, 예수님께서 이제 여자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10절. 자,
예수님이 유대인인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상종을 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유대인이고 이 여자는 사마리아 성의 여자예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사마리아는 어떤 지역이라 그랬어요? 자, 수가라 불리워지는 사마리아. 자, 쉬카르가 무슨 뜻이 있다 그랬죠? 쉬카르, 술 취한, 독주. 그래서 독주에 취한 사람들이 있는 지역이 바로 사마리아라 그랬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온전히 인간들이 세운 나라고, 인간들에 의해서, 인간의 뜻에 의해서 왕들이 세워졌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법이나 절기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자기들이 마음대로 세워놓은 그러한 지역이었어요. 거기에 수도가 바로 사마리아예요. 그러니까 아주 술이 취한 중에도 가장 중심적인 사람들이 있는 곳이 사마리아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절기나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 인간 중심으로 바꿔서 하게 되어지면 어떤 지역과 같아요? 여러분들은 그 중에서 뽑아냄을 받아서 정말 감사한 거죠? 쉬었다가 다음 시간 이어서 하겠습니다.